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한 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무려 5편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신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함께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과 그런 가르침을 올곧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세상 앞에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은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읽어봐서는 마치 베드로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중에서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이상하게 읽히는 그런 본문이라도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구조를 분명하게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대체 무슨 의미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두 번째로 구원의 기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까지 했던 큰 근심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재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내일 오실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 성도들은 어떻게든 재림을 보려고, 다시 말해 재림 전에
혹여나도 죽게 된다면은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되냐? 구원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신약교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육체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육체로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세의 시기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1절까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대체 언제일까요? 혹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때요, 곧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도 심심찮게 어떤 재해나 사고,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강론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큰 일이 있으면 말세다 말세야라며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말세고 1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면 대체 말세는 언제고 예수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말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도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거나 유혹하는 무리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세라고 벌벌 떨면서 오직 모든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고 힘쓰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가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며 수도사처럼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말세에도 재림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고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태연하게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이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또는 반갑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합리적인 삶입니다. 이제 곧 말세라고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말세가 언제 오냐고 방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세상 앞에서 신앙으로 무장한 그런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한다. 자기 절제와 인내로 이 세상에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치이다 보면은 너무나 정신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한들 도저히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무기력하게 함께 흐르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태평합니다. 재림에 대한 긴장감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술 취해 있고 정신이 몽롱하며 기도는커녕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했다간 이런 세상에 휩쓸려서 말세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말세를 말세답게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받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지만 세상 사람들, 재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이 감각은 거의 백중백발 무뎌질 것입니다. 나도 주위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인생의 동료,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기와 선후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절대 다수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그 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연합한 힘과 용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도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 믿음과 신앙이 공급되도록, 그래서 신자들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붙어 있어서 공급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악의 본질이죠. 이기성, 개인주의, 탐욕, 하나 되지 못함, 텃세, 끼리끼리 당을 지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협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할 때 이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죄를 가려주고 숨겨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덮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8절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숨겨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를 더욱 드러내고 함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나라는 이기성을 버리고 너라는 이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전 부천시민교회 청년들과 함께 여기 이곳에 와서 점심도 먹고 또 예음교회 청년들과 만나고 또 향후 청년부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하는 것까지 또 공감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말이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못한다라는 말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온세로 교회로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찾아온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불편한 것이 없을까 잘 살펴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뻘쭘하고 또 어디에 있어야 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도 또 청년들도 적잖아 방황을 했었습니다. 아니 아주 잠깐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데 우리 전 예음교회 성도님들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부천시민교회로 이사를 온다라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좀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익숙한 곳을 떠나 우리 공간, 우리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어색하고 또 어려운 일일진데 저라도 정말로 우리 전 예음교회 성도님들께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내가 아닌 남의 기준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 없는 대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교회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명도 감당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공의와 관계가 흘러넘치도록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혈기로 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우리 온세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또한 어려운 시기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대접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며 서로를 위하며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